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죠. 그러나 행복이 무엇이냐에 대한 생각에는 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은 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인사가 되는 이걸 행복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행복이라고 여기고, 어떤 이는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도 행복하기 위해서죠. 교회 나오면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 사업도 일어설 수 있다. 생활의 형편도 나아질 수가 있다. 이런 기대감과 믿음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행복하십시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은 봤어도 예수 믿고 고난 당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고난에 빠집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아갔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토록 그의 일생을 바치며 그렇게 살아갔는데, 바울의 삶이 행복했을까? 그럼 한번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바울은 부러울 것이 없던, 정말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은 장래가 촉망한 청년이었습니다. 학벌도 좋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엘리트 출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요건, 바울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달라져도 너무 달라져서 초대교인들이 바울이 변화됐다는 것을 믿질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척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려고 하는 수작으로 그렇게 바울의 행동을 오해를 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울은 남들이 부러워하고 얻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다 얻고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그가 그걸 다 버리고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보증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초대교인들은 바울의 회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변화는 충격적이었어요. 바울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것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충격받았어요. 그동안 열심히 유대교를 위해서 일하던 바울이 기독교로 돌아섰을 때에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나타나서 바울의 전도를 회방을 했죠. 그럼에도 바울은 그런 상황을 다 이겨나가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영적 근심으로 단련되고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2주간에 걸쳐서 바울이 가졌던 영적 근심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가졌던 영적 근심 3번째 단계입니다. 바울이 품었던 영적 근심의 1, 2단계가 바울을 믿는 사람으로 이끌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영적 근심 3번째 단계는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그런 단계입니다. 믿는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최종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믿기는 하지만 일꾼이 되지 않으면 복음은 자동적으로 나한테서 끝나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영적 근심의 이 3번째 단계를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믿는 자로 머물러 살고 있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주님의 일꾼으로 도약하며 주님의 일꾼으로 왕성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여유롭고 당당했던 이 스데반의 모습을 봤죠. 그 모습을 바라본 바울의 마음속에는 영적 근심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저 사람 왜 저럴까? 뭐가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고 여유스러운 그런 모습을 띌 수 있을까? 이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영적 근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겨진 그 영적 근심의 씨앗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엄청나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행동이 틀렸고 자기가 박해했던 사람들의 행동이 맞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됐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다시 인생을 출발하기로 다짐을 하고 작정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작정을 하지요. 그렇다면 그 모습을 바라본 주님께서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주님이 변화된 바울에 얼마나 기쁨을 갖겠어요. 그렇다면 주님도 그렇게 결심한 바울이 너무나 대견하고 너무나 기쁘셔서 그 바울에게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것보다 더 좋은 그런 은혜의 선물을 마땅히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바울에게 찾아온 건 아름답게 펼쳐질 미래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장 무거운 영적 근심이 예수님 믿고 변화될 때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설명해 드립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시력에 이상이 왔어요.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정신없이 겨우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지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머물고 있는 다메섹에는 신실한 예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다메섹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5사람 사울이 기도하면서 머물고 있다. 너 그 사람을 찾아가라.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그런 지시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가 펄쩍 뜁니다. 그 사울은 이미 이 지역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사람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을 해치는 사람이고 또 그 다메섹에 왔다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분명히 여기 찾아왔을 텐데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해를 당할 텐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아나니아가 주님을 향해서 반문을 합니다. 아나니아의 물음에 대해 예수님은 본문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16절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지난 과거의 일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고쳐먹고 마음 고쳐먹고 예수 열심히 잘 믿고 잘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한 바울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누렸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복을 이렇게 숨겨놨다가 그걸 보여주신다는 걸까요?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잘못 살았고 그래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넓은 길 보여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대견해요. 마음 고쳐먹고 새롭게 살겠다는데 복 주셔야 되잖아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행복의 길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형통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더 믿음도 생기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된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바울, 너는 앞으로 나 때문에 고난을 받을 거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이 바울에게 주님은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 믿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분이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형통의 길도 열리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좀 잘 되게 하옵소서. 전 그렇게 기도해요. 만약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앞에 세워놓고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이제 고난당하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받을 겁니다. 고난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신앙생활 포기할 분들이 아마 수두룩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누구 시켜서 한 소리도 아니고 아주 직접 그렇게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다고 하는 거.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누구보다도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온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거 핍박해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괴롭게 박해를 당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기독교인들의 그 핍박을 직접 목격해 왔어요. 그래서 박해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바울은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난, 그 고통을 자기가 당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근심거리입니까? 더군다나 이 문제는 회개한 바울이 나 이제 새 마음 먹고 예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나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며 살아야 되겠다. 자원해서 결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내린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러니까 바울에게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울에게만 그런 근심 주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때 그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근심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은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지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는 복음 전하다 순교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얼마나 근심이 되는 얘기예요. 감당할 수 있기는 감당할 수 있겠지만 마음의 근심은 떨쳐버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에게도 역시 영적 근심을 주신 겁니다. 그 당시 기독교 박해가 얼마나 잔인했어요. 짐승의 가죽으로 사람을 말아가지고 그냥 맹수에게 던져줬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고 몸에 상처를 내면요, 그 피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럼 나중에 그 탈진해가지고 사람이 죽어요. 똑바로 매달아도 탈진해서 죽는데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에서는 바닷가에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매달고 밀물에 그냥 수장시켜버렸어요. 몸에 돌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서 물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일제시대에 6.25 때에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든지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는 굉장히 잔인했어요.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박해로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소망의 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고 일어났는데 함께 신앙생활했던
형제자매가 보이질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갔나 물어봤더니 이게 잡혀가고 투옥되고 처형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여러분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예비하러 지금 모였는데 아무개가 안 보여요. 어디 갔나 그랬더니 잡혀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있지만 얼마나 마음속에 불안감이 찾아왔겠습니까? 그 당시의 믿음은 곧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믿는 자의 미래를 보게 하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를 보면 아주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게 되면 순교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순교하게 되면 직분의 무게대로 순교를 해야 됩니다. 감독은 제일 먼저 순교해야 되고 그 다음 목사, 그 다음 장로, 그 다음 권사, 집사 순이에요. 당회 때 내년에 우리 교회가 큰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제 환란이 오게 되면 누군가가 시범 케이스로 순교당해야 됩니다. 자, 이제 재직을 뽑습니다. 직분자 세우겠습니다. 그거 할 맛 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된 건지 서로 그 자리에 앉겠다고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는 거예요. 나 그 자리에 안 앉으면 안 됩니다. 나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법정까지 그 문제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연합체가 있어요. 여러분, 직분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 틀림이 없어요. 직분에 명예가 있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굉장히 명예가 높은 거예요. 직분이 명예롭고 소중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자리가 순교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얻는 방법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맥과 정치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렇게 얻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 자리는 나에게 고난이 닥칠 때에 영적 근심을 갖고 그 근심을 이겨나갈 때에 얻을 수 있는 자리예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들려온 그 말씀은 너는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직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울에게 엄청난 영적 근심으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소리 듣고 근심은 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새기고 직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까지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삶의 길잡이가 될 수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바울의 삶은 믿는 자들에게 신앙의 표준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위대함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영적 근심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직분과 사명이 주어집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나는 과연 나에게 영적 근심이 있었을까? 나는 지금 영적 근심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름은 받았는데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인 줄 모르고 야, 이거 뭐 대단한 자리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가다가 난감한 경우에 빠질 수가 있어요. 부름은 받았지만 그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인 줄 모르고 가다가는 큰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 고민이 없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역을 하다가 이게 아니네, 이게 이런 힘든 일인 줄 몰랐네, 그렇게 알게 되면 한번 중도에 포기하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에 영적 고민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고민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받은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해 봤습니까? 그 직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주님이 너는 그 직분 받으면 고난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멘,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
은혜도 따르고 영광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영적 근심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우리에게 은혜도 오고 영광도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세상으로 향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대로 할 수 있을까? 나는 내 귀에 들린 주님의 명령대로 할 수 있을까? 신학교를 졸업할 때 기립해서 부른 찬송 아직도 제 귀에 쟁장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영적 근심, 거룩한 영적 근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 근심은 아름답게 자라나서 일꾼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리에 앉은 채로 찬송 323장 1절 2절 부르시고 3절 부르실 때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걸작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